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비롯한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의 역대 왕들은 모두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드문드문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패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새카맣게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들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고생할 것이지만 그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온 나라에 놀라운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유대인 왕이 한 말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주변 나라들이 다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42,360명의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우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했을 때 그는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의 명령에 따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비롯한 약 1800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20년에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남아있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제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차례차례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에 7월 1일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레위 사람들은 곳곳에 백성들 가운데 서서 그 뜻을 알아듣기 쉽게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해석해서 깨닫게 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을 달랬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대각성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 위에 뒤집어 섰습니다. 그들은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그대로 서서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낮에 4분의 1은 약 3시간을 말합니다. 3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 울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거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대각성은 성경을 낭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각성은 우리가 성경을 낭독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한 걸음에 산을 내려가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제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소리로 듣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 중 2명은 아유, 나는 낙향에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기들의 인생만 헛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근심에 쌓여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알았다.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그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이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 글로발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짐짓 모른 척 하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씀과 행동에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이미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과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2 제자에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날이 저물자 엠마오로 향하던 2 제자는 여관에 묵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더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2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여관에 함께 묵을 것을 권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여관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그들에게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너무나 낯익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식사 때마다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들 눈앞에서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고 어두워졌지만 거기에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밤길을 달려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니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크게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제자를 반갑게 맞으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가신 겁니다.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일을 제자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령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뵙고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 유령을 본 듯 두려워하고 놀라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못자국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고도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의심하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받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 잡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모세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하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재앙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구약의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고의가 아니고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어떤 성으로 도피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그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생생한 예언입니다. 호세아는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알고 봤더니 집에 머릿돌이 될 만한 반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2편에는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한 말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겠습니까?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수들에게 쫓기고 조롱당할 때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생생하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처럼 모세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선지자의 모든 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책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서가 바로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책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윤리적인 교훈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 뜻을 해석해 주었을 때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은 성경을 낭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모든 성경에 당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